할렐루야. 오늘 5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을 이루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은 신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3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3 단계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실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단과 결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전부인 갈릴리 호수와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였을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의 모든 다짐은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와도 같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 치며 자신 있게 고백하고 믿었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주님을 결국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가 깨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발견해 보게 되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했고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으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원래 계셨던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도망하였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속절없이 버리고 도망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에 대한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하고 하늘의 열쇠를 받는 놀라운 칭찬을 들었지만은 주님을 버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까? 바로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잘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의 대답이 너무나 기특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켰다는 것은 자신을 지킨 것이지 남에게 사랑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 것은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남에게, 다른 이에게 사랑을 주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 사랑을 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과는요, 차이가 많아요. 다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것하고 사랑을 하며 사는 것하고는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도 고백했는데 왜 도망자가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실천하는 사랑이 없어서 그들은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도망자가 되는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방법으로 제자들 앞에 등장하시게 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달려옵니다. 이때 자신의 고난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을 주님 맞이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시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시키시면서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들은 말하게 되죠.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서 함께 조반을 드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긴급한 현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영과 육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배가 고픈 그들에게 먹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의 배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현재 주님에 대한 마음을 물으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친 그들에게 내가 그랬지 너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 라고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과거는 다 치워버리고 지금 현재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묻게 되시게 된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쳐 버렸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너희의 마음, 부활한 나를 만난 너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확인하시기를 원했던 사실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과거 일에 대해서 약점을 드러내거나 비판하거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를 옛이름인 시몬으로 부르신 것은 반석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움직였거든요. 사랑을 버리고 사랑을 하지 못하여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베드로를 깨닫게 만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며 모든 것을 용납하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데 베드로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실 때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로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실족한 자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신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기준은 사명 받을 자의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르심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땅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등지지 아니하며 주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게 다 만족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많이 애를 씁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회는 언젠가는 다 붕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 서로 헐뜯으면서 헐뜯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싸우지 않는 모습이 없습니다. 헐뜯지 않는 모습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그곳 속에 나쁜 것만 찾으려 합니다. 부정한 것만 찾으려 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또 유능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또 뭔가 원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신분이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많다 할지라도 환경에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우르는 것은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말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행함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게 되고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다른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부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이요, 다 부르셨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정말 너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 이 한 가지가 부족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젊은 청년은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랑이 충족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게 될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인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못한데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 약속, 그 신뢰를 지켜내게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그가 마지막에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사랑하고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 전단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과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믿음과 소망과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을 통하여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며 생명을 잃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온전히 설 수 없으며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의 사명이 회복이 되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신뢰가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을 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 다 바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시 은혜와 은총과 권능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어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는 그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